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꼭 은혜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망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대상은 올바른데 믿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의미하고 헛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도 올바라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도 정확해야 되고 정확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다 믿어요. 구약의 말씀도 믿어요. 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다 믿어. 하나님을 계신 거 다 인정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다 믿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따랐기 때문에 저들 역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되 올바로 알고 확실한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만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알자, 확실하게 믿자. 적당히 믿는 것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듯 적당히 우상에 가서 그저 복 달라, 그저 뭐 달라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같은 분이다, 엘리야와 같은 분이다, 에레미야 같은 분이다, 뭐 이런 분의 하나로 훌륭한 분, 아주 능력도 있는 분, 많은 이적도 행하시는 분, 아주 굉장히 예수님을 높은 수준에서 저들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들 지금 제대로 답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다면, 그런 고백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임종 때에 부모가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었다가 병들어서 이제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해. 대답 안 하니까 엄마 해야 돼. 안 하면 지옥 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구주로 믿습니다. 한마디 해. 그러니까 알았어. 예수 나 믿어. 진짜 믿지? 믿어.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 엄마 구원받았다.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한다든지 뭔가 내용도 모르고 수많은 것 중에 하나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5년 아니라 10년 당겨도 확실하게 알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화이스천저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와서 그분이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구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사람에게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했다고 해서 다까닥 구원받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것이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래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과 우리 같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사람이고 원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고 그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훌륭한 사람이고 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고백이 안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지옥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 나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데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 꼭 있어야 할 자, 꼭 필요한 자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그들에게 부었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도 필요하고 마누라도 필요하고, 내 경우예요, 내 경우. 여기는 남편, 자식도 필요하고 선생도 필요하고 대통령도 필요하고 뭐 많아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없다고 지옥 갑니까? 부모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망합니까? 선생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까? 내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필요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라는 뜻으로 기름을 분 거예요. 왕은 어떤 자들이냐? 왕은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왕제도가 있고 지금 뭐 대통령이 있지만, 뭐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또 그 다음 설이 있겠지만, 만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는 심각해지겠죠. 왕은 자기네들을 안전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자였고, 제사장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자기네들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죄 문제를,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해 줄 자로 생각한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다. 왕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자다. 그리고 선지자는 자신들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신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길을 모르고 살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길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자, 자신들을 지켜줄 자, 보호해 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로 이 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자로 자신들을 생각한 겁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들이 사람으로 세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당연히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자신들을 언제까지나 보호해 줄 왕, 죄 문제를 어느 순간에도 어느 때든지 완전하게 영원토록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제사장, 그리고 자신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줄 선지자, 이 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렸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부으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모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직접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직접 기름을 부은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기름을 붓느냐? 사람이 인정했냐? 누가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직접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왕은 또 죽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절대 권세를 가진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도 해하지 못하고 저주도 해하지 못하고 사망도 마귀도 귀신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피 흘리며 치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하고 나오는 자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왕이시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입니다. 자신이 직접 죄 문제를 처리해 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누가 처리해 주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요, 길을 몰라요. 이것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선택하고 수없이 선택하고 가야 되지만은 우리는 길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사람이 눈을 가리고 1km만 걸어가 보세요. 뺑글뺑글 제자리에서 도는 겁니다. 실험해보면 전부 돌아요. 전부 돌아요. 똑바로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뭔가를 뛰고 막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가만 보면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뭘 알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를 잘 따라가요. 그럼 아이가 졸졸 잘 따라갑니까? 가기 싫어. 그리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엄마는 가요. 그럼 막 울고 쫓아오잖아요. 왜? 거기에 살 길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린아이 울면은 안 가고 때릴 필요 없어. 그냥 가버려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저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서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그 저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그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면서도 계속 궁시렁댑니다. 자네들은 길로 가고 싶은데 왜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매번 불평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었어요. 우리가 길을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 시편을 나중에 썼는데 실제로 다윗의 일생을 가만 보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간 적이 없어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매일 도망가는 게 일이에요. 혹시 누가 밀거나 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왕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게 나는 이게 무슨 고난의 길이고 이게 무슨 인생길이냐 했지만은 내주에 보니까 그 길을 기가 막히게 통과해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푸른 초장이었었구나. 그게 쉴만한 물가였었구나.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든지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모든 것이 건강한 게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그 길은 망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들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나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면 그게 푸른 초장이요, 그게 쉴만한 물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을 알아요. 근데 이왕이면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를 요새는 하나씩만 낳아서 잘 모르겠지만 둘 셋을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가자 그러면 엄마하고 따라오는 애가 있나 하면 꼭 궁지렁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주워 패야 돼요. 패면서도 맞으면서 따라가. 성도들도 가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착착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럽게 안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권한을 주세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마음껏 패도 괜찮다. 절대로 그 성도 안 떠나도록 하나님 권한을 주세요. 지난주 왜 안 나서? 저는 정말 스트레스 해소될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나도 안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세요. 주가 되신다. 주라는 말은 주인 또는 주권자란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주장하면 우리는 망하게 돼요. 왜?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러만한 우리를 인생을 성공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망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주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되고 성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열매가 있고 거기에 성공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뭐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하신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평생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우리가 남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되고 주님을 평생 높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노력해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값없이 여기고 교회를 쉽게 떠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악한 것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서 망하는데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찢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모독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로도 그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고 살아야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도 세상에 존귀하다고 하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의 모든 도모와 생각이 소멸해버린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 탁 몰락하면 그 사람을 보고 줄지어 있던 사람이 함께 몰락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를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그분은 따돌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천국까지 영광에 이르도록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때문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노예 시대에 노예는 때리고 죽여도 법의 조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우리는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진짜 구원을 받을까?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냐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생이 예수님께 있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주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역시 주인이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와서 도우라! 도우신 다음에 빨리 가세요. 기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있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고 없어지지 않을 열매를 맺으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분이고 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니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다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확실히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본질이 하나님이신 걸 몰라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몰라서 교회 나왔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정직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이 다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